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누구라고요? 의사며 또 최초의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로마의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자,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실까? 눈 감고 있는 사람 시킬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쥐나미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티즈예요. 마티즈. 여러분, 마티즈라는 차 있잖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 마티즈. 여기서 마티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면 순교를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땅끝은 그 당시에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거죠. 저 화면이 발송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네. 아니, 아까 하나 우리 앞에 이제 왜 묘비가 나왔어요. 네. 저 묘비는 양화전에 있는 건데 가묘죠. 저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까? 자,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 사고에서 어떤 사고로 바뀌는 거라고요? 타자 중심적 사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뭐 이상한 그냥 혀꼬부라진 얘기나 하고 말이나 하고 기도하고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타자중심적이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을 안 해도 그런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러분, 선진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단순히 잘 살기 때문에 선진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는 부모들은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한국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선도 그렇고 그런 정도.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분을 봤어요. 왜? 한국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나면서부터 못 끊게 된 이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미문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왜 이 문이 아름다우냐? 예루살렘 성전 도움은 온통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구릿빛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구릿빛 청동.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될 때 얼마나 그 문이 아름다운지 사람들은 이 문을 Beautiful Gate라고 불렀어요. 정말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앞에 그 문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추하고 불쌍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타고난 운명을 비관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왜? 그 당시 육체적인 장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게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거진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불구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앞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주목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fastening 또는 fixing이라고 동사를 쓰고 있어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정해서 붙잡아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눈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눈 맞추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 맞추기라고 합니다. 눈을 못 맞춰. 부부도 평생을 함께 살면서 눈 맞추기를 하려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에서 입 맞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 맞춤이라고 합니다. 왜?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에는 못된 시선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노려보기, 째려보기, 두리번거리기, 견눈질하기, 눈 부라리기. 왜 눈을 부라려? 눈 치켜뜨기, 눈 내리깔기. 왜 설교 시간에 눈을 내리깔고 있어? 좀 진짜 좀 그래. 저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왜 눈을 내리깔고 있어? 설교하는데. 깔보기, 한눈 팔기, 사팔뜨기, 먼산 보기, 도끼 눈뜨기. 도끼 눈뜨기. UCLA 대학의 메라기안이라는 교수가 메라기안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7초 안에 결정된대. 7초 안에. 그런데 그 첫인상이 무엇을 결정되느냐? 말로는 7%밖에 안 돼요. 듣는 것으로 38%, 몸의 언어가
55%인데 몸의 언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눈의 언어라는 거예요. 눈의 언어. 어떤 커뮤니케이션 연구가가 소위 오감에 의한 지각 정도를 연구했는데 상대가 보내는 정보의 인상이 오감 중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머리로 전달되는 것은 11%, 손놀림은 3%, 입은 2%, 코는 1%, 눈으로가 83%. 그러니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설교 시간에 머리 숙이고 있어? 눈을 내리 깔고 있어? 이건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주목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눈 맞추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할 때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건 옆에 사람 눈 좀 바라보세요. 눈 좀 바라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눈 좀 바라보시라고. 눈 좀. 여러분, 이 눈을 바라보는 것이,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의 시작은 바라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문제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육신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을 들을 때 안진뱅이가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뭘 주려나.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인 중에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구자도 있고 영적인 불구자들도 많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시기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상담실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애정의 대상을 찾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그런 대상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합니다. 나의 대인관계는 썩는 파도처럼 요동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나는 물쓰듯 돈을 써버리고 이내 그것을 후회하곤 합니다.
나는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나는 정서적으로 늘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불안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하면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대인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가리켜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말합니다.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왜? 신경증과 정신병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는. 넓은 의미에서 인생은 누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웃에게 다가서지도 못하고 멀리하지도 못하는 소위 경계선상의 불안을 느끼며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교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바깥으로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왔습니다. 경계선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선 신앙장애.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질병이에요. 질병. 그런데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았는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었고 기적의 원동력이었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소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재산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중세기 때 일입니다. 어느 교황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러서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성당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못하게 되었구나. 왜? 성당 전체가 금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재산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돈입니까? 교인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정 주어야 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간판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힘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활동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번에 헬리나 오웬의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가 누구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그래야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진주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잘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허물투성이 약점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거룩하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날도 이런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두 가지예요. 오늘 이 기적사건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심을 쫓아서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맞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90%가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습관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어쩌다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특별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지속적인 기도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습관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0절, 오늘이 50절 성령 강림주일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같이 임했습니까? 심하여 한대모는 기름.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에게 3가지가 임했으며 영어로 3가지 P입니다. 프레젠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프레젠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퍼포스. 목적이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자 인생의 의미와 분명한 목표와 꿈이 생긴 거예요. 3번째, 파워. 성령께서 임하사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오늘도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루터가 고백했던 신학이고 신앙 고백이 사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We are real. It is true. 우리는 거지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다. 거지다. 하나님 앞에 거지다.
거지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 남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미문 앞에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의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날 때부터 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평전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